오늘 함께 참고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뭔지, 그리고 또 장차 예비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너무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워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실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내 세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분들은 뭐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많이 잡아도 30%가 사실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여 년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지한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실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는 것을 취미생활의 일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 중에는 그래 보니까 절에 가자니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해서 좀 현대적인 성당이나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당에 가는 것을 침묵의 차원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점점 바른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점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작 8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3명뿐이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교회는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또 신앙이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 큰 교회를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 일 안 하고 설적 뒤에 앉아서 얼굴 도장만 찍고 가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면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 사업에 확장을 꾀할 수도 있고요. 여러 세상에 많은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면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 근거한 인간의 판단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 가면 왠지 내 영혼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크고 편한 것만 찾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참 교회, 참 성도들은요, 소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세와 주도권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당시 기독교는 이 로마 카톨릭이었죠. 이 카톨릭 교회는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었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사람, 그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십자가를 걸고 사람들을 오늘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얼핏 보면은 우리 교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기독교의 핵심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정도로 생각하고 위대한 박애주의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 이런 주장은요, 취지는 좋지만은 결국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보편적인 그런 상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것을 항상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무슨 병 고치는 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같은 좀 신비한 것, 아니면 하나님이 뭐 능력을 주셔서 내 삶을 한순간에 풍족하게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담배 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만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축소시키고 정말 빈약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고 많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때로 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데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보면 권력자, 부자, 석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작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란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능력, 힘, 위력, 강력 이런 단어가
우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는 디나미스, 두나미스, 이 성령의 이 말에 근거가 되는 이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이 능력, 그리고 또 여기 위력이라고 쓰인 말은 크라토스, 강력이라고 전에 성경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능력은 이스키스입니다. 전부 능력, 힘, 위력, 강력, 이 파워, 그런 것을 뜻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스키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권능,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옴니션스, 전능이라고 말하죠. 전능. 이 전능, 세상에는 아무리 능력이 커도 전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능력이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강력한 커다란 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고유한 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고작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겠으며, 그것이 사단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언이나 신비하다고 말하는 능력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능력을 그들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미 그 교회에 주어져 있고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부어진 그 능력을 그들이 깨닫고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능력이 주어진 것은 완료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능력을 한번 주시고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역사한다 란다는 것은 이 에너지라는 말에 원형인 에너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단 없이 계속 움직이고 역사하는, 워킹하는 파워,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워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어 하나에 사실 파고들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쉽게 번역된 걸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17절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껑충 뛰어넘어서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감히 이 묘사처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 이 거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좀 이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완벽한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때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 그 자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영적인 천사입니다. 그 어떤 경위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한 이 천사, 얼마나 힘이 셌던지 성경도 그의 힘이 하나님 다음으로 세다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완벽한 환경에서 전혀 죄가 없는 무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그 인간이 그들의 속임수에 깜빡 넘어가 타락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가르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나방이 빛을 향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리요? 우리 인간이 이런 사실 존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사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너희들에겐 정죄함이 없다, not guilty라고 판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칭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죠. 근데 그 칭의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생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는 결코 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생 안에서만 판단한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드셨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니라. 모든 능력과 성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한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확정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죽어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었고 요구할 수도 없었던 자들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도덕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떤 집회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인가요?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내가 믿었지만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잘난 이성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안 주셔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능력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그 상속,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20절, 21, 22절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이 기쁨을, 감격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병 없이 살아가고 남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며 또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영원히 죽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구원받는 일, 바로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능력받은 자답게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